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며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죠. 슬프게 하는 그 사람이 슬퍼하며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면 나으련만, 어떤 경우는 자기는 전혀 슬프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슬퍼서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내가 기뻐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일 것 같습니다. 기쁨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 단어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거고 별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쁨조를 강요받는 사람은 아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기쁨조 생활을 강요받는 것은 아닌데 내가 기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은 아닐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도 기뻐하며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기쁨조다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들으면서 그리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내가 존경하고 바라는 사람,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럿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것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공부 교재에 소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세 가지 간단한 그림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동그랗게 해놓고 안에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십자가, 그런데 사람은 그 밖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그란 그림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거죠. 내가. 세 번째 그림은 이 동그란 이 안에 십자가가 있고 의자가 있고 나가 있고 그 의자 위에는 십자가가 올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주종 관계를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리는 겁니까? 종 부리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에 앉으시는 거고 나는 그 밑에서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부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라고 하는 이 말이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방법으로,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의 방법으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의가 성령 밖에도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밖에 있는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성령 밖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령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집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제 오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 나 어제 비가 많이 올 때 집에 있었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 집 안에 있었어. 근데 성령 안에 있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언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게 뭐냐? 방언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영향이 컸으면 개혁교단 장로교회에서도 성령 받은 것을 방언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심지어는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말해왔습니다. 따질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목회하고 설교할 때는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방언 받아야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오던 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방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성령으로 방언한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으니까. 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방언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성령 받아야 방언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만사형통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분은. 왜냐하면 제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주는 방언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일리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더 나은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주는데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사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더 잘 산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잘 살면 천국 가서는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아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단은 다 틀린 게 이단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하나 딱딱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 성령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상관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함으로 가까이 하든지, 읽음으로 가까이 하든지, 들음으로 가까이 하든지,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혹여나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도 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3개월, 5개월, 7,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하루에 몇 절이라도 읽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그 주기를 줄여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한 시간에 한 번, 이렇게 줄여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일들을 힘쓰자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또한 기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취한, 근데 초등부는 전무예요. 초등부는 없어요. 그 대신에 온라인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 초등부 지도하는 사무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면 그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설교를 메모를 했는데 A4 3분의 2나 되는 것을, 그걸 메모한 것을 사진을 엄마가 아마 찍어 보내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형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은혜 받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배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몸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배우다가 뒤에서 누가 잡아주면 좀 가다가 놓으면 가다가 꼬꾸라져서 무릎도 깨고 뭐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수십 년 동안 자전거 타지 않다가 자전거에 있어서 한번 타볼까? 똑같이 가다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무릎 깨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걸 두고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 습득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과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일들을 몸이 기억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대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때를 말하는 거고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몸으로 하든지 영으로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어떤 말이,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얻을 수 있는 평강,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 즐거움이에요. 성령 밖에서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성령 밖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진 상태면, 기도 생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거스르지 않으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인들,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정치인들이 교인들의 표에 대해서 의식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반대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표가 더 나온다는 계산을 하고 있대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원인을 그들에게서만 찾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을 저들의 방법대로 저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표의 수를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힘쓰면 저들도 와서 화목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어떤 몰골로 찾아왔냐면 낡은 옷을 입고 또 빵도 곰팡이 핀 그 빵들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와 화친하자 그랬어요.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화친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러셨거든요. 그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화친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단체들은 교회를 때리면 표가 더 나온다고 아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기에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이 뜻은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거냐.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꿈꾸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